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학교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잘 보내게 되면 새로운 그런 학년에 큰 성장을 이루면서 또 학업을 잘 감당을 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신앙이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이 여름에 휴가를 맞이하고 방학을 맞이하고 하면서 이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내면 선교도 하고 캠프도 하고 또 아이들 성경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더 열심을 내면 우리가 신앙에 큰 성장을 이루면서 또 하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하나 앞에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잘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과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 주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산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되어서 열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만세. 하늘과 땅의 주께 만세. 예수와 함께 만세.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와 함께 만세. 하늘과 땅의 주께 만세. 예수와 함께 만세.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와 함께 만세. 하늘과 땅의 주께 만세. 예수와 함께 만세.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와 함께 만세. 하늘과 땅의 주께 만세. 예수와 함께 만세. 세상을 구원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필요한 것 간구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기를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승리하고 또 믿음의 큰 소망으로 붙게 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강루시아 목녀님이 재정의 삶 수료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늘 크리스찬으로서 재정에 대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배우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정의 삶 들어야지 이런 마음도 듣고 또 간증을 생각할 때 간증의 주인공 된다 이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키츠 서머 캠프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 구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방학 때 운영을 하는데요. 또 많은 사람이 잘 동참하도록 또 선생님들 잘 인도하면서 큰 그런 성과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6월을 맞이해서 휴가를 맞아 출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방학을 맞이해서 가족으로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직들이 특별한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출타 중에 또 방학 중에 어딜 떠나면 그대로 우리 피서스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좋은 전통이지요. 헌금을 하면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갖겠습니까? 교회가 궁금하고 교회 빨리 오고 싶고 또 교회 소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출타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 재직들의 그런 모습 우리가 잘 본받으면서 교회를 언제든지 세워가고 우리가 더 교회를 부흥시켜서 우리 그런 삶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인생의 좋은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또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축복만 주세요. 재미가 없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나님, 주의 축복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인생의 큰 그런 재미죠. 봉헌 시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소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며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필요한 어떤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속에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영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한 달 한 달 인도하시고 1년 1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은 어떤 때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과거를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로 나오며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그런 열매를 가지고 나오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그런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절 드리는 그런 그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늘 11절 예물이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직장과 사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리며 특별히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비전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모든 열정과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그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지며 늘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어려운 사람들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본질을 잘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영원 구원하여 지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사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되어지고 부르심의 그런 뜻대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기록된 그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성령의 감화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을 응답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움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런 어부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간에 있던 그런 마태도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세간에서 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마태를 또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이제 제자로 부르셨죠. 그러나서 이 5명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5명과 더불어서 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의 그런 제자를 딱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조상 그러면 12지파의 그런
12지파의 그런 조상을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믿음의 지파를 새롭게 세우고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야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해보셨습니까? 밤을 새면서 하는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보통 해본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당에서 또 기도원에서 많이 철야기도를 했고 또 우리도 피소 초창기에 함께 모여서 철야기도를 늘 했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요일날 성금요일에 모여서 항상 우리가 간증하면서 철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지요. 그런데 산에 가서 혼자서 철야기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지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철야기도를 몇 번 하셨을까요? 예수님 많이 하셨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번, 오늘 말씀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딴 때도 하셨겠는데 그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특별히 구원의 역사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철야하시고 제자를 선택하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유일하게 한 번 철야기도 했던 것을 기록하고 그 가운데 내려오셔서 제자를 택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철야까지 하시고서 딱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 면면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앞에 말했듯이 이미 4명이 어부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세관에 있었던 세리인데 세리는 뭐 죄인으로 통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 갈릴리 지역의 변방에 있던 그런 뭐 총각들이란 말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고 마음에 열정은 있었지만 뭐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런 부르심도 동일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난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을 부른다.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크게 2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한 가지는 구원을 향한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을 향한 그런 부르심은 보편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나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을 향한 그런 부르심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그런 부르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그런 부르심을 주기를 원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나누는 것은 제자들의 부르심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그런 구원의 부르심은 약한 거예요. 더 분명하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돼야지 구원도 꼽히고 사랑도 꼽히고 소망도 꼽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그런 부르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로의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응답이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세상의 수준을 볼 때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저 끝에 있는 가룟 유다나 아니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나 다 똑같은 그런 부르심인데 이 사람의 그런 그 반응이 3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름만 기록하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사도로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그래가지고 보내다의 분사형이에요.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부르셔서 제자를 만드시고 보내시면서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그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못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도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12기둥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면서 그 인생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로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시몬이죠. 시몬은 열심당원, 그렇게 돼 있죠. 열심당원. 영어로 보면 zeal, 열정이라는 건 질의 lot, 그래서 질럿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열심당원은 공화당, 민주당처럼 당원이에요, 당원. 근데 어떤 당이냐면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당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당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립을 어떻게 추구하겠어요? 무력으로 하는 거죠. 힘으로 하는 거죠. 군사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열심당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군처럼 독립군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열심당원으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세력을 독립에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어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세를 모아야 됩니다. 돈을 모아야 됩니다. 무기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로마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내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쓴 거예요. 시몬 베드로 아니고 다른 시몬이죠.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쓴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끝까지 안 변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시몬은 변화가 되죠. 결국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정말 사도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그런 그룹이 있는데 또 한 그룹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자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몬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자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도록 아예 자기가 팔고 예수님 있는 비밀 장소를 알려주고 길을 안내해서 배반하고 돈을 받았던 그런 가룟 유다. 그건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자기가 그 뜻 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하고만 그런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의 그런 권위와 사랑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시몬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서 멋진 그런 사도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막 설득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배반한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한량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량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야 누구야 놀자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뭐 이웃을 쉽게 다니는 때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또 뭐 차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쉽지 않죠. 뭐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얘기하거나 문자로 얘기를 하겠죠. 놀자 뭐 파티하자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하겠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아무 일 없었을 때 친구가 놀자 그러면 그래 놀자. 그럼 나가서 놀아보니까 어때요? 재밌은 적 많이 있죠? 정신없이 노는 때도 많이 있죠? 뭐 축구하자 그래서 나가서 축구하는 때도 있었고 뭐 게임하자 그래서 게임하는 때도 있었고 정신없이 하루를 잘 보내는 때가 있었죠.
이거 다 작은 그런 부름이고요. 뭐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서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뭐 누구를 뭐 총리로 뭐 그렇게 임명했다, 뭐 장관으로 임명했다, 뭐로 임명했다는 인선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걸 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막 기다리다가 딱 전화가 왔는데 자기 생각보다 훨씬 이제 높은 걸 막 제안을 하는 거죠. 자기는 비서실장 정도를 최대로 받는데 국무총리라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자기는 뭐 비서관 생각했는데 장관 하시오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우와 하면서 자기 인생이 몇 년간 그냥 아주 이렇게 막 의욕적으로 막 그렇게 살겠죠? 내 능력보다 좀 더 강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네. 강한 그런 높은 지위를 나한테 임명하네. 그러면 어땠습니까? 뭐, 부처주에 열심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부름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할 일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롭게 생활도 되고, 새로운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대접도 받는 그런 기쁨의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 누구누구야 놀자, 파티하자,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안이 오는 거예요. 제안. 우리 인생에 제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불렀다고요? 철학기도 하면서 불렀거든요. 철학기도 하면서 꼼꼼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딱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나와 함께 이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신다고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능히 세워갈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마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친구가 불러도 기쁨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기쁨으로 나가야 되죠.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임무를 주면은 뭐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그걸 직접 하신다면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철학기도 하시면서 아주 그냥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임무를 맡기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맡기실 때 고민을 하신다니까요. 왜 밤새 기도하세요? 배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몬처럼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을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곰곰이 그거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고르려고 막 찬양기도 게 아니에요. 고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꼭 주시려고 그리고 성취하려고 기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와, 내가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네. 심지어는 내가 가룟도와 같은 그 마음을 가졌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기도 가운데서 다 그것을 정리하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셔서 내가 기필코 은혜를 주리라. 귀한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으면서 제자의 그런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구원의 부르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난 구원받았어. 그렇게 멈추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불렀더니 그 권력으로 맨날 나가서 놀기만 하고 맨날 나가서 술만 먹고 친구들만 만나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도 분노하겠지만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만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되죠. 나는 뭐 구원받았다고 맨날 그 확신만 가지고 살면 가치가 좀 없는 거죠. 제자로의 부르심을 기꺼이 응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주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냥 뭐 지나가다 부른 것도 아니고 밤새 기도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꽃피는 것은 제자에서 반드시 사도로 나가야 꽃이 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멈추지 않고 그냥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나의 그런 삶으로 나가서 거기서 사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한번 꼽혀보겠습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그런 교회, 거기에서 한번 꼽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이제 주님의 그런 부르심이 우리의 그런 그 응답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런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주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잘 응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응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시몬과 같이 끝까지 굽히지 않고 먼저 주님의 뜻에 함께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세상이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자로 만들어주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부르심이 참으로 귀한 것이었고 값진 것이었고 은혜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은 늘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은혜 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사도의 그런 권세, 그 은혜, 풍성이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예수님의 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뜻을 풍성하게 펼쳐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